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많은 불행을 겪게 되고 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마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드는 인도산 이 뿌리에서 나오는 귀한 향으로서 아주 값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보통 무거운 이 돌로 만들어진 그런 이 항아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귀한 향옥합을 주님께 다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귀한 향옥합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을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볼 때에 주님의 씨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하는 의미에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아주 치상에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리아는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 발 앞에서 헌신했던 그런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돈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마리아를 향하여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겠나고 이렇게 콜소리를 뻥뻥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둬라, 그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언젠가는 너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여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어서 너희가 도와줄 기회가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판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하면서 이제 명분을 찾고 그 이상의 사역,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지금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장례식장 그 장례식을 친절하게 준비하면서 귀한 향유를 가지고 그 시신의 온몸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과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어. 이 여인은 이 사건 이후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시급하게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정작
간과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눈을 뜰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지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상의 그 너머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삶과 죽음이 무엇이고, 사후 세계가 어떤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충성교회가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내가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영적으로 가슴속 깊이 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복을 주셔요. 그런데 여전히 당장에 내 앞에 이익의 눈이 어두워 버렸고, 그리고 사람과의 그 대인관계에 얽매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환경에,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전히 내 영이 깨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7편 6,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 영혼이 찬양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문봉주 장로님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저서 새벽형 크리스찬이라고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뉴질랜드 대사를 역임하면서 아주 대표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뉴질랜드의 대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배당에서 슬피 우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정이 너무너무 안 됐어. 그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에 청년 봉사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국비 장학생을 받아가지고 뉴질랜드에 와서 박사학위 과정을 지금 공부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인교회 교회 집사로서, 찬양대 지휘자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공부한다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등한히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유학 온 한 예학생이 자기 집에 새들어 살게 되었는데 그 예학생을 그만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추행범으로 고소돼서 사전에 징역을 받게 되고, 지금 현재는 2년째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의 아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그래서 이 문본죽 장로님이 당장에 교도소에 가서 그 남편을 만나보니 그 남편이 진정으로 교도소 안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께 새로운 삶으로 헌신하겠노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고 뉴질랜드의 현지 대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당장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간절히 이 남편의 아내 되는 집사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이 집사님과 더불어서 한정진에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고 그 뉴질랜드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대사님, 오늘 제가 온 것은 이 청년 문제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면서 여차저차 얘기를 하니까 단번에 문봉주 장관님,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한 번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문봉주 장로님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3주 뒤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청년의 사정을 알고 보니 너무나도 낙하해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사정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 청년의 사정을 같은 교회에 이 청년의 아내 집사님에게 들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딱하여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사정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모습으로 장관님, 봐십시오. 이 청년 이렇게 인생을 망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이 뉴질랜드 대사가 마음이 움직였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의 말을 들으니 당신이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청년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지 거기에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도소에서 이 남편이 석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추방 명령이 철회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박사학위 과정을 잘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능케 했습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고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저는 지금까지 9년차 충성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했기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 제단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내어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영이 깨어졌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이제는 더 나가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 마리아가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시하여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아니, 자기가 못한 일을 이 연약한 여인이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감사하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비싼 값의 향유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빼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아주 배신자인 배신자. 여러분 보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 비난하기에 앞장서고 판단하기에 앞장서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도 불구하고 항변을 하거나 주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함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의 상처가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뒤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져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가 치유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감정이 앞서고 혈기가 앞서고 오기가 앞서서 더 이상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봐 너희에게 대한 나의 가짐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죽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내 영이, 내 혼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편안해지고, 내 심령이 편안해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이 편안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니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를 주름으로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의 금액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으로 말하면 1년 연봉을 예수님 발 앞에 한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쏟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십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백만 원,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전부를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 투자하는 거 전혀 아깝지. 왜?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뭐가 아까워요? 사랑하는데 무슨 계산을 합니까? 사랑하는데 뭐 시간이 뭐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거 빼돌릴 수 있을까?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여인을 향하여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이 여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욕심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니까 내 삶이 피폐하고요, 고통을 당하고요,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요. 물질욕과 명예욕과 소유욕에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의 그 육적인 삶을 다 깨뜨려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이제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향년 65세에 정말 일기로 너무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의 교회 고 김자욱 권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1986년에 사랑의 교회를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난 뒤에 고 오카란 목사님에게 친히 제자 훈련, 평신도 훈련, 사역자 훈련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깨어지고 부사지고 나중에는 순장, 즉 구역장이 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그를 친히 양육했던 강명옥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이 고 김자국 권사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간증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 권사님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성가대원으로서도 열심히 봉사를 했고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2년 동안 받으면서도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훈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가 수요일 날 제자훈련 스케줄이 잡혔는데 이 촬영 프로그램이 수요일 날 잡혔으면 방송 스케줄마저 다 포기할 정도로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훈련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2년 동안 한 번도 제자 훈련에 결석한 일이 없고 과제물도 충실히 잘 행했던 권사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권사님은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구역 식구들과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정말 잘 섬겼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하면서도 익명으로 구제헌금을 드렸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의 강대상에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화분이 있는데 자원해서 매달 꾸준히 꼬박꼬박 수백만 원의 그 강단 꽃꽂이 헌금을 꾸준히 헌금할 정도로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2010년
오카론 목사님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에 중환자실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강명옥 목사님이 아직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선합니다 라고 눈물로 간증하는 것이. 그래서 마침내 권사님은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 같은 아름다운 옷값을 깨뜨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을 받으십니까? 한국의 수많은 여인들이 이러한 감동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대 후손들, 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 이상의 것들을 당신이 감당할 수만 있다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감당할 수만 있다면 무한으로 채워주십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 무한 리필로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헌심이요, 마음이요. 둘째는 헌신이요, 몸이요. 셋째는 헌물이다. 이것을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십자가 앞에서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깨달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을 때, 그 성도는 오늘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의 몸과 마음을 내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감당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으니 그가 내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여기에 칭찬이 끝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내가 말하겠고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내가 기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고 이 믿음을 알아차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옷값을 깨뜨렸을 때에, 그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았고, 그 향기를 날려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자기 자신에게 복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의 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혼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육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질도 아까워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우리의 혼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여성의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물부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진실로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주님의 그 은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약속,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한 대로 상급으로 보상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남은 생에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 영과 혼과 육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동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